자, 오늘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보통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우리가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예,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상급의 심판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죠. 그냥 다 죽는 거로 끝난다면 세상에 못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겠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지만 우린 영원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성적이 참 중요한 거죠. 1945년 4월 8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히틀러는 이제 독일이 이제 얼마 못 버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8일 부활주일 그때도 사형 집행을 했는데 히틀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 히틀러 통치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 적뿐만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었던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제거하죠. 그래서 그냥 주일도 상관없이 사형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그 명단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본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본네퍼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계셨는데 그 1945년 4월 8일 부활주일 아침에 감옥에 있는 동료들, 특별히 영국군 병사들과 같이 있었다 그러는데 부활절 예배를 감옥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문이 열리면서 보내포 나와라 하는 그 순간의 소리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럽니다. 이제 끝이구나. 육신의 삶은 끝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나가니까 나가면서 동료들 바라보니까 감옥에 있던 그 영국군 출신의 동료들이 감옥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그들을 쳐다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아니,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저는 시작입니다. 우린 그 의미가 뭔지 압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는 말은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부활의 영원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말을 주고 있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천국은 죽어서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 신학적 용어로 not yet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약간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천국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던 독일의 플로센비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군의관으로 있었던 마틴 베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많은 사형이 이루어지니까 군의관이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군의관입니다. 이 베스게 군의관이 1945년 4월 9일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사형 선고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일기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됐다.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어요.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본회포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도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소를 지켜봤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했다 그러죠. 이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방점을 두고 소망을 둔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와서 믿음을 흔들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린 다 언젠간 죽음을 향해 가죠. 죽음이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면 주님이 먼저 오시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죽으면 그 죽음이란 걸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겠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언제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부활해서 만날 거고,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죽은 사람도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활은 사실인데도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부활이라는 게 확실하다. 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부활 그게 진짜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에 있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말씀을 누누이 말씀했는데도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틀림없이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는 게 전파됐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전파됐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복음이 증거된 내용과 모든 소망이 헛것이다. 여러분, 헛것이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부활을 전파하고 부활을 소망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럴 수 없다. 틀림없이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헛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예수님 부활이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이에요. 헛거 믿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걸 전한다면 잘못된 걸 전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어릴 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일학교 갔을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니고 주일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안 계셔. 천국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라는 생각 해보셨죠? 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궁금한데 만약에 내가 평생 믿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부활도 없어. 그럼 내가 평생 교회 나간 게 헛것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만약에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래. 불쌍한 사람이네.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 불쌍한 사람. 그 말의 초점은 뭐예요? 틀림없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헛것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오늘 여러분 또 혼돈스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그랬다가 불쌍한 꼴 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하루는 독충에 물렸습니다. 야영을 하다 독충에 물렸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점점 죽음으로 갑니다. 아주 충직한 부하 가운데 하나가 좋은 의사를 소개했습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독충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약을 쓰면 날 수 있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의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그 필립을 통해서 한번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틀림없이 나실 거라고. 필립을 불렀습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제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치료가 될 걸 제가 압니다. 치료될 거예요. 믿으셔야 되고 치료가 되는데 한 이틀 동안은 죽을 만큼 아플 거예요. 치료하면 죽을 만큼 아플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죽을 만큼 아프게 치료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데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갈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짐을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니까 이제 버스를 타도 그렇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이거 제가 막 이렇게 아파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도. 그래서 아이고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어떤 한의원에 갔는데 그분이 이거 그냥 오늘 그냥 고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러겠어요? 그 오늘 고칩시다 그래서 아니 내일까지 고쳐도 되는데 고칩시다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그분이 침이란 침은 다 꺼내가지고 찍는데 찌르기 시작하는데요. 야, 뭐 벌침도 놓고 뭔 침도 넣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날 그날 밤부터 해서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아유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잘못 맞았구나. 이거 내가 오히려 더 큰 병 걸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초에 출발하는데 그냥 몸살 앓듯이 며칠 앓고 났어요. 그런데 떠나는 날 버스를 탔는데 나도 모르게 그 짐을 위에 선반에 올리는데 나도 모르고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 올라갔는데 왜 올라가지 이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필립 의사에게 그 필립 의사가 말할 때 당신이 정말로 죽을 만큼 이틀 동안 앓을 건데 그걸 잘 이겨내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약치를 구해서 지어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하고 헤어졌습니다. 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병사 하나가 왕에게 전가를 가지고 와요. 그 전가를 가져온 거는 파리메니오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온 편지입니다. 이 파리메니오 장군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임금님, 저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군주체제 국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적이 있어요. 저 필립이라는 의사가 만약에 독약을 거기 넣어서 왕에게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 편지를 받고 고민했어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또 편지를 보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메시지가 신뢰할 만한 건 뭐예요? 메신저가 믿을 만하면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디어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근데 파르메디아라고 하는 장군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필립이란 의사가 약을 지어왔습니다. 임금님 이거 드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틀은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딱 거치면 낫습니다. 신뢰를 하시고 드십시오. 왕이 알렉산더 그 약을 받아서 알겠다고 내가 먹겠다고 약을 하나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파르메디아 장군이 보낸 편지를 그 필립 의사에게 줍니다. 내가 이 약을 먹을 테니 당신은 집에 가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건 자기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편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틀 동안 정말로 죽을 만큼 아프다가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치료가 됐어요. 필립 의사를 이틀 뒤에 만났습니다. 내가 다 낫다고. 필립 의사가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저를 믿어주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죠. 의심은 죽는 길이고 믿음은 사는 길인데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나는 결국 이래서 죽을 텐데, 의심은 결국 죽는 길로 가고 신뢰하는 건 사는 길인데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에서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을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못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질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죠. 내 창자국을 보고 이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불신하는, 믿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 이단들이 들어와서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해 봤냐?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 또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이나 또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부활은 없다. 그 시체를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런 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진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틀림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은 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전파한다. 그 잘못된 거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믿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그건 우리 거짓 증인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게 헛거죠. 이 말은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저널리스트 가운데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신론자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걸 내가 반박하는 책을 쓸 거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는 없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없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책을 썼는데 정반대 책을 썼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의 마지막 7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마지막 7일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책 제목을 이런 책을 썼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갇혔죠. 근데 돌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세 여인이 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겠다고 갔는데 가면서 걱정했어요. 그 큰 돌이 그 무덤 밖에 굴러져 있는데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열 건가. 또 로마 병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의 향을 발라드릴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데 돌이 옮겨졌어요.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났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뛰어내려가서 베드로에게 몇 제자에게 전하죠. 베드로가 거기 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일을 연구하다가 결국 그가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가 몇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책에서 증거하는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왜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게 됐는가? 자,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키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지켜요. 왜 주일이 안식일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아침이 주일이에요. 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토요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부활한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켜요. 안식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왜 주일날 안식일을 주일이라 그러냐? 안식일 토요일인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한 첫날 아침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주일로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많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교회가 살아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뭐예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들도 죽고 로마라는 나라는 무너졌지만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끄떡없이 지금도 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빈 무덤, 그게 틀림없는 역사죠. 로마 병사들이 지켰는데 누가 훔쳐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병사가 지키고 있고 큰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이거는 누가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을 증거한다면 어떤 제자가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적어도 목숨을 건다 그러면 진짜의 목숨을 걸지 거짓의 목숨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틀림없다고 모리스는 그의 책에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가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하대. 왜? 아니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헛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뭐예요? 아니 놀면서 학교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나은 여건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게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내가 삶이 좀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뭐 하라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 본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산의 자갈치장에서 그 좌판에서 이렇게 머리에 있는 그 바구니에다가 생선 넣고 파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여러분 부산은 거의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는 없지만 바닷바람이 불면 아주 춥습니다. 또 그 부산에 저도 몇 년 살아봤지만 부산에선 거의 장갑 끼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외투도 별로 안 입습니다. 다 영상 온도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겨울이 오면 조금만 추워지면 상당히 추위를 느껴요. 또 바람 불면. 그래서 자갈치장 새벽 같은 데는 아주 추워요. 부산 자갈치장에서 장사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자갈치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겠어요. 근데 이분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왜 불쌍하지 않냐면 그분의 사정을 알면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연수원에서. 그래서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생선 팔면서도 얼마 벌지 못하면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헛수고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틀림없이 부활은 있고 영생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코넬 대학이 있지만 코넬 신학교라도 있어요. 코넬 신학교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고든 코넬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은 원래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그 학교를 세웠는데 남북 전쟁 때 이 사람 북군 장교였습니다. 지휘관이었는데 전쟁통에 적진에 갔다가 그 지휘관들이 쓰는 지휘봉, 지휘칼 이런 게 있는데 지휘칼을 흘리고 왔어요. 그 너무 아끼는 거라 애석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적진에 갔다가 그 지휘칼, 지휘도라 그러죠. 그걸 놓고 왔기 때문에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부하 가운데 병사 하나, 링이라고 하는 병사가 살짝 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자기 지휘관의 칼을 찾아온 거예요. 오다가 총에 맞았어요. 남군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거의 힘들게 와서 그 칼을 찾아주고 자기는 얼마 안 돼서 그 결국 총에 맞은 것 때문에 죽었어요. 너무 애석했어요. 그가 칼을 찾아왔을 때 너무 고마우면서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링이라는 그 병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넌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냐? 네가 그렇게 하면 죽을 걸 알지 못했냐? 너 지금 그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냐? 너무 안타까우니까 고맙고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링이라는 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도대체 믿지 않았던 그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 내가 사령관이고 지휘관인데 나도 죽음이 두려운데. 그리고 그 병사는 얼마 안 돼서 링이라는 병사는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병사의 그 말이 그에게 파문을 일으켰어요.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 장군이 나도 사령관 나도 죽음이 두려운데 그 병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 그래서 그 병사의 말을 듣고 이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그의 재산 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코넬 신학교였는데 이 코넬 신학교가 고든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고든 코넬 신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의 부활신앙이에요? 링이라는 병사의 부활신앙으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미국 사람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많죠. 현대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의 딸이 이미나라고 하는 목사죠. 미국에서 변호사다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미나 목사가 위암 말기였습니다. 위암 말기. 위암으로 세상 떠났는데 그 위암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 그가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땅에서 하늘처럼. 내가 지금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나 목사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 제가 죽게 돼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기 아직 몸이 불편함에도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병이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실제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에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가 위암으로 세상 떠났죠. 근데 그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도저히 자기는 동정녀 마리아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난다? 성령으로? 그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딸이 죽어가면서 쓴 책 그리고 그 딸을 보면서 그가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나중에 세례를 받죠. 사랑의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 지성을 넘어서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부활신앙은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까요? 자, 부활은 틀림없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몇 가지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부활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부활이 있지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 여기 우리가 살다가 언젠간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개념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이사 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됐던 게 아버지 세상 떠나고 그래 아버지 세상 떠나면서 이제 천국에서 못 만났던 형제들 또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겠고 다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면 아쉽지만 또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되겠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 떠나는 기대가 있잖아요. 여행 갔다가 또 집에 갈 때는 집에 가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새로운 걸 보고 많은 경험해야지 그런 기대감, 설렘이 있지만 돌아올 땐 뭐예요? 집에 오면 반가운 레오 칸초가 기다리게 있구나. 그래서 강아지들이 나가면 너무 반갑다 그러고 그런 거 보면 막 기대가 돼요. 올 땐 막 얘들이 잘 있나?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믿음의 일가들 만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틀림없이 있다.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그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그랬죠. 부활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부활하고 그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 모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모신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으로 부활이 진행되는 오늘 말씀에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틀림없이 담대하게 그런 믿음의 길 걸어요.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그 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